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수요 예배 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귀중함을 알고 잘 지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용도 잘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7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예, 그 고난 주간에 또 피곤하실 텐데 또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게 된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구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새벽에 나오면 불편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항상 마지막 전쟁에는 악한 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장과 18장, 19장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의 세력, 즉 마귀가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이제 17장, 18장, 19장에서 또 20장까지 가서 이 한 덩어리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세상,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어떤 그 세력, 마귀의 세력, 또 그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죄인들의 세력이 어떠한 식으로 묘사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래서 1절부터 2절, 1, 2절은 이제 그 시작을 조금 설명해주고 3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데요. 1, 2절에 보면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었죠. 첫 번째 인심판, 두 번째가 나팔심판, 세 번째가 대접심판인데 일곱 대접을 붙는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오는 거죠. 요한에게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라고 하길래 뭐냐라고 하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물 혹은 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여기 이제 보통 나라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뭐 바다 이런 의미는 결국 세상의 나라들을 좀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1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에 관련 성구 나오죠. 거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여기 많은 물이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 뭐냐 하면 17장 15절에는 많은 나라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요,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은 여기 나오는 것은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 실제로 이런 여인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큰 음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에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많은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음녀가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역시 이 음녀가 광범위하게 나라와 민족들을 음행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음행을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음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행, 간음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를 우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음행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 음녀의 역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함. 그래서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장 9절 관련 구절을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돼 있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 이게 뭐냐 하면요, 우상을 돌과 나무를 섬기는 것을 음행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32절에도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녀가 어떤 여인이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힘 있는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12장에 나오는 여자와는 좀 반대되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여자가 두 부류의 여자가 나와요. 12장에 보면 아들을 낳는 여자가 나오는데 훈련받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보호받아요.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장에서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17장에서는 음녀라고 되어 있어서 전혀 다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고, 또 22장에 가면 21장 22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는 12장에 나왔던 그 여인과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타락한 교회나 혹은 타락한 사람들을 할 때는 이 음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누구냐?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음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큰이라는 표현입니다. 큰 음녀, 큰 음녀.
많은 물이고 큰 음료, 요 두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와 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많은 물, 큰 음료, 큰 음료, 이게 굉장히 큰 세력들이에요. 큰 세력. 그러니까 이 참 쉽지 않은, 얘네들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 큰 사탄의 세력을 의미할 때도 많이 쓰인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영광을 표현할 때도 쓰이지만 사탄의 힘, 마귀의 힘을 표현할 때도 이 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큰 성 바벨론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프린트물 17장 15절 나오죠. 17장 5절에 나오죠. 보면 여기 뒷절에 보면 5절에 그 이마에 기록되었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큰 바벨론. 그래서 이 큰 음료는 큰 바벨론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면 이 큰 음료가 누구냐면 큰 바벨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제가 프린터에 보면 그 쭉 나와 있죠. 17장 18절에도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돼 있고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18장 18절에도 큰 성 18장 16절에도 화이또다 큰 성이여 18장 18절에도 큰 성이 나오고 18장 19절에도 큰 성 18장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19장 2절에도 19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큰 음녀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게 되고 이것이 앞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거는요 화려함이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주는 압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타워나 63빌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건물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그러잖아요. 우와 그 크기가 주는 압도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규모에 의하여서 그 힘을 보게 됩니다.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황금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 많은 황금을 가지거나 많은 재력과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평가를 가지냐면 규모에 의하여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세력을 평가해요. 그래서 어디 많이 모인다 그러면 와, 그 세력이 모였구나. 그리고 좋은 회사 그러면 큰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것과 좀 대조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어요. 작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과 큰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게 아주 좀 특이하죠. 여러분 큰 것의 대조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것의 대조를 거룩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막 보면 막 의리의리한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느냐, 거룩한 교회를 원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개념들, 세상은 큰 것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힘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교회와 비교했을 때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요,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화려한 것은요 어떠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강한 거예요. 음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혹, 그 어떤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을 유혹하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겠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큰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용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자 보세요.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는,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수많은 그 많은 그런 이 영향력들을 가진 여인이 등장했다. 실제로 여인은 아니고 어떤 큰 세력인데 마귀죠, 마귀가 이 마귀가 왜 하필 음녀라고 표현되어졌냐 하면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2절에 보면 요 음녀가 등장해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땅의 임금들, 요거 세력들이죠. 큰 세력들, 권력,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이 큰 음녀의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음행을 하는, 같이 뭉쳐 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큰 세력들, 경제적인 것들,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음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취하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음녀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그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실제적으로 한 여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포도주와 같이 취하게 만드는,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막 향락으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즐기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취한 것처럼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음녀의 등장,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 더불어 음행하고 취한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거 엔퓨뉴마티,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주제를 바꿀 때 요걸 쓰는데 이제 여기서 주제가 바뀌어요. 어떤 주제로 바뀌냐면 이제 그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장면의 변화. 그러니까 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요 3가지 그룹이 끝나고 이제 또 하나의 덩어리, 어떤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제 성령 안에서 엔퓨뉴마티,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뭐 하여튼 이 음녀는 인간 중심의 타락한 문명, 바벨탑 문명,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성령으로 엠피뉴마티라는 게 21장 10절 이하에서도 나오고요. 앞에 1장 10절에도 나오고 4장 2절에도 나오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자, 볼까요? 광야로 가죠. 광야. 사실 광야는 12장에서는 여인이 피신할 장소, 하나님이 교회를 단련하는 장소로 갔는데, 이 광야에서 이 여인이 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아주 좀 특이한, 한쪽에서는 한 여인에게는 훈련의 장소였지만 또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활동하면서 멸망받을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등장하고 음녀죠. 붉은빛 짐승을 타게 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일단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좀 연결되지요. 그리고 여기 7머리와 10뿔은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것과 짐승이 좀 연결되어져서 앞에 나왔던 마귀를 상징하는 그 어떤 짐승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 큰 음녀인 이 악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구나, 또 그 마귀의 세력이 음녀와 함께 뭔가를 벌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악한 짐승임을 알 수 있고, 이 세력이 이 여인과 이 짐승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여인은 세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취하는 포도주를 줘서 같이 음행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뭔가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모습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빛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색깔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옛날에는 소련이다, 뭐 중국이다, 뭐 빨간색 들어간 깃발 다 찾아내면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빛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두려움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짐승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요거 자줏빛과 붉은빛은 염료를 섞은 옷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인들은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금이 있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화려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많은 것을 갖추었어요. 옷이 막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금잔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비춰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잘난 대로 화려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어떻습니까? 또 뭐랄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영상, 매체, 과학,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이 화려한 그것이 발전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예요. 신은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나 아니면 국제 영화제나 이런 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아요.
신을 부정하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막 부추기고 높이고 막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양은 어떠냐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꾸미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합니다.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유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 뭐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뭘까? 이런 거 보면 뭐 정치 제도일 수도 있고요, 뭐 경제 제도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예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여기에 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여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자, 비밀을 말하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이마에 이름 기록된 거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14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와요. 14장 14만 4천 나올 때 나오죠. 13장 끝에는 짐승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666이 나오고 14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짐승의 이마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이 적혀 있느냐, 아니면 이 두 가지 이름인데 그 두 가지 이름이 비밀이냐,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뭐 이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요 비밀은 이마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비밀인데 그 이마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음녀의 비밀을 말해주는데 바로 바벨론이고 가증한 음녀와 가증한 것의 어미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왜 이 여인의 이름이 큰 바벨론인가,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이 당시 세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바벨론은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멸망한 후에 그 뒤로 없어진 나라예요. 근데 계속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의 상징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냐 하면 로마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AD 70년에 또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지금 바벨론이 없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바벨론, 1차적으로는 로마를 의미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큰 바벨론이 뭘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큰 세력이겠죠. 어떤 세력,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뭐 어떤 가치관, 문화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큰 바벨론 세력은 뭐냐면 반기독교 세력,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반기독교 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뭐 문화에도 나오고, 또 노래에도 나오고, 또 미술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반항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큰 바벨론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들을 가득 채운 그 어떤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증한 것들이라고 돼 있죠. 음녀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종류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요. 또 장소마다 달라요. 어떠한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각 장소마다, 문화마다 산출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화, 가치관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구절 제가 이제 몇 개 적어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이 음녀의 이 유혹, 이 큰 성 바벨론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끄럽다는 것은 이 음녀랑 함께 행동을 할 때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아주 독특하게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6절 봅시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표현이 좀 그래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건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여인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죠. 중독. 이게 취하는 게 뭐냐면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걸 막 즐기고, 노래하고 막 취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술 취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걸 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이 세력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 취한지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세력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죠. 크게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니까, 그것에 막 취하여 있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상징을 보고 상당히 놀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상징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거대한 세력이 바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것을 즐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중독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항상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학대도 중독이 있거든요. 학대. 한번 학대하면 계속 학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학대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 그 나쁜 놈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취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큰 세력들, 이것을 좀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박해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기독교가 한 나라에 들어가 정착할 때는 엄청난 박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았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죽었죠. 여러분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한 300여 명이 죽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옛날에 뭐 제가 영상도 보면 지금 이제 기독교가 막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 국가 쪽이나 뭐 그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이렇게 들어가면요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즐기는 거죠.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깜짝 놀라서 좀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제 얘네들 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 마귀의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17장 이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놀라면 안 되죠. 이게 놀랍게 여기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우면 두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향락에 빠져 있는 삶이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다 나중에는 멸망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역사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기에 음녀라는 표현을 쓰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문명과 과학의 발전, 하나님 없는 문화, 인간 중심 사상 등등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사절에 보이는 것처럼 금은과 같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또 거기에 빠져들어서 중독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8절에서 끊어버렸는데 사실은 7절까지 끊기고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짐승과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14절에서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나오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이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영광이시며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자, 8절부터 13절까지 짐승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15절부터 18절에도 여자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근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대요. 그리고 멸망받으러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멸망받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20장에 나오게 되죠. 20장에.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큰 용이 쇠사슬에 묶여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 8절 9절을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과 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이 차면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되지만, 풀려나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멸하고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것을 좀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전에 본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그런데 언젠가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천년이 차면이라는 건데, 이 천년은 정확한 천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 기간이 차면, 그 멸망으로 차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떻게 되냐, 멸망,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짐승과 함께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던 이 짐승과 함께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같이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 자, 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며 짐승을 따르는 것까지 묘사되는 것도 나와요. 그러나 다 함께 멸망당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짐승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짐승을 분별하고 이 짐승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이 짐승과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묘사,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하면서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화려하게 변하여 성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예루살렘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이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언젠가는 멸망당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것과 또 멋있는 것들,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큰 음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 아무리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주님 만나 뵐 때에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시록의 상징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